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탄생, 이 성탄은 온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자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성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주목되어야 될 이 성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변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고 지저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전부 예수의 자리에 트리가, 예수의 자리에 상품들이, 불빛들이, 사람 뭔가 모르게 성탄이 되면 불신자도 막 들떠요. 온 눈이 올까 안 올까, 어디서 만날까,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전부 그런 생각을 하지. 이 날의 주제, 이 날의 주역이 그리스도다, 이걸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이 날이 되면 어떤 사람은 큰 소외를 또 느껴요. 만날 여자가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뭐 이거예요. 11절 말씀 보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걸 다윗의 동네에는 놔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을, 너희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오늘 박보현을, 여러분 이름 하기 전에 내 이름 부르면 돼. 오늘 박보현을 위하여. 그래, 시작. 오늘 박보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주역이지만 우리를 하나는 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 언제냐? 이 날이에요. 만날 뭐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주 곧 그리스도니라. 저는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노순식 장로 아버지가 생각나다요. 그분이 그 첫 돌을 맞았던 윤준이를 보는 그 눈빛은 저한테는 계속 있어요. 예수도 믿지 않는 분이 얼굴을, 손자를 보는 그 눈빛이 마치 그날이 자기 날이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싱글벙글. 집에 장손의 장손, 첫 이제 사냥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이 할아버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단 그분 생각나더라고. 오늘 노순식 아버지를 위하여 노순식이가 태어났으니 곧 노문중의 장손이니라. 그러면 이 기뻐한다는 거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뻐한다. 누굴 위해서 윤준이가 태어났냐? 그 할아버지를 위하여, 그 아버지를 위하여. 이러면 그 집안의 기쁨이 어떤 건가 알 수 있겠어요?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창조자 하나님. 이번 성탄 축하 행사하는데 안 본 사람은 아쉽겠지. 완전 노윤준이 어려한 노윤준을 위하여 완전히 이번에. 뒤에 사람들은 그럼 다 뭐냐? 다 그분들 때문에 노윤준이 빛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순식도 한물 갔고, 뭐 김상중 장도 한물 다 갔더라고. 옛날에 막 주도를 노순식 장로, 김상중 장도 다 주도했는데, 막 우리 박병호 장로님 막 그것도 아니야. 이제는 다 한물 갔어. 오직 누구냐? 노윤준이라. 그래, 야, 허정은 집사 빨리 결혼해야 될 건데. 지금 노윤준 특송시킬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인데, 한 해만 더 늦어도 이제 쑥스러워서 안 할 거예요. 지금 시키면 할 거라. 그러니까 허정은이나 김민경이나 송병철이나 결혼 대상자들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특송 누구를 넣느냐? 노윤준 딱 시켜가지고. 음악은 그런 음악 하지 말고 더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한번 스테이지 한 판에 한번 춤추게 하면 기회다, 기회. 내년이, 올 2020년이 참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보통이 기쁜 날이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 큰 기쁨. 세 가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절대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절대 축복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절대 사명입니다. 그 첫째가 뭐죠? 절대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걸 넘어서서 절대 이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절대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그 절대 이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걸 벗어나고 가진 자가 우리라니까요. 그게 사탄이 모든 인류에게 덫을 놓았던 그 함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 뭐하도록 떠나버리도록 죄 가운데 빠지도록 결국 사단에게 딱 장악된 채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도록 그게 사단이 놓은 매뉴얼입니다. 함정. 장삼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장삼 사건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도록.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받은 데 불구하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겁니다.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이건 좀 허접하게 보이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겁니다.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 목사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형님이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박보희 목사님한테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형님, 이제 50 중반인데 간에 종양이 한 14cm가 되는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이제 55, 언제 50 중반이나 50 한 대신가 돼요. 금요일 날 이제 판정이 납니다. 금요일 날. 이게 수술할 건지 수술 못하고 가는 건지 금요일 판정이 납니다.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계신데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나라고 하는 게. 나 중심의 것을 못 벗어나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안 붙잡아요. 말씀을.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 우리가 무슨 영원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에 여러분 그래 천년만년 사는 걸 생각하는 모양이라. 아주 짧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축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다 속여요. 전부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놓은 함정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버리도록. 결국은 죄 가운데서 고통 겪도록. 결국은 사단의 장악대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뭐가 보는 겁니까?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내 피림에 장악된 세상인데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중직자의 자리에 서고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중년 은혜를 가진 우리조차도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장삼장, 나라고 하는 권리를 못 벗어나도록. 구원은 받고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내 피림에 장악된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못 벗어나도록. 평생을 물질이나 물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라. 너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운동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너와 네 자부와 네 아들을 위해서, 네 와이프를 위해서 뭐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너희 가족들이 생명이 보존하는 길이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요,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세번 중심으로 살아가는, 물론 물질도 따라오겠지요. 중심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 이정표인데 사단이 놓은 이정표가 다 있어요. 전부 자기를 부각시키도록. 그러면서 뭐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 지금 힘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 아프니까. 지금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 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모든 재료와 모든 공급체가 창조 하나님께서 오신 건데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숨을 쉬는 공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그 물, 그 식량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양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행, 좋은 음식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자기는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성공했다. 나는 이제 그야말로 이 살만큼 살았다는, 이제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 얻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언약을 또 줍니다. 언약을. 지금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찌 되는 거죠? 세상에 놓아있는 그 점술,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신전 중심으로 찾아가서 절을 하고 이 절간에 가고 절간에 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교단에 가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건물을 찾아가는 영적 문제 머무서납니다. 그 함정, 그 틀, 그 올무에서 머무서납니다. 올무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사단의 상황이 겁니다. 그래서 우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문제 한계 오면서 결국은 비관스럽게 내 인생 끝나면 끝나지 천만에 이 일이요. 후대 자녀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저희 집에는 그 당뇨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력입니다. 저희 집에는 암, 간 쪽으로 안 좋습니다. 가정에 그 병력이 있죠.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병력이 뭔지 알아? 영적 병력. 12가지 그 병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몸부림친다고 주의한다고 상관없이 원죄 문제는 주의하고 여러분이 다스리고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 해결되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이유 있다 없다 넘어선 가진 자라는 말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사주팔중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벗어나게 한 그 날을 확정된 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성탄. 우리가 이제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모하셨다 확정해 주신 그 날에 선언되는 날, 그 날이 오늘 성탄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야 됩니까? 절대 구원을 받았다 말인 절대 구원, 절대 해방,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날입니다. 이 날. 절대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약속의 성취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 5장 2절에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분명히 작은 땅, 작은 복을 그 알아주지 못하는 그 한적한 그 땅, 작은 그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실 그 다 예언 다 됐잖아요. 그 땅에 오셨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성취, 말씀 성취 현장 주님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의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날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절대 축복을 받은 날이에요. 절대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 받은 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우리,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러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죠. 언양시죠. 이러니 예배에 실패한 이제 누굴 죽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서 네이버 검색해봐요. 10대 아이가 40대를 죽인 거예요. 왜냐?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지금 세상이 보통 살벌한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이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 지나가다가 먼저 남자아이 말고 여자아이들 담배 다 피지. 우리 문화가 지금 이제 그야말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다가요 뭐 담배 까 했지. 그냥 놔둡니다. 옛날 우리 클 때는 그래도 어르신들 여보 감추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리고 탁 빨리 집어 던지고 뭐 끄고. 그리고 어른들 이 녀석들 이러면
아예 탁 쭈그리고 이러는데 요즘 안 그래. 딱 쳐다보면서 와 쳐다보는데 갈 길 가라 이러고 딱 피해. 무서운 세상이지요. 이미 뭡니까? 성경에 가인이 후예요. 가인이 후예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인데 동생이 보입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인데 아버지가 형들이 주위 어른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게 됐어요. 왜냐? 그 영은 이미 죽은 영이기 때문에 실감 만나죠. 그냥 10대, 20대, 30대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요한 8장 44절 거짓말 마귀의 자녀 자기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같이 예비라. 그러니까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육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면 그 마음 한가운데서는 상처가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안 드러납니다. 포장할 뿐이지. 어느 날 사고 칩니다. 어떤 사고죠? 자기의 사고를 칩니다. 우울증으로. 영적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로. 자기 자신의 사고를 친다는 자기 자신에 다 그렇게 학습으로 익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도 인간다워야지. 뭔가 있기 때문에 함량된 수양들이 있기 때문에 포장했을 뿐이지 자기가 다 당합니다. 자기가. 심한 사람은 아예 살해도 하고 이분도 보세요. 광주에서. 왜 죽으면 고이 죽지. 왜 모텔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또 죽어. 이렇게 헛소리 직접 하고 해야지는. 애 3명 죽고 지금 또 질식에서 또 죽을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40몇 명이 고통을 겪고. 자기가 하든 타인에게 하든 왜냐? 그거 다 죽음 들어가 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자리에 다른 게 딱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랄지라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쭉 이렇게 살아왔게 되면 그 자체가 가정적인 것은 컨트롤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한바탕에 영적이라고 하는 하나님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은 잘 살아왔는데 한순간 어느 날 50대든 60대든 딱 찾아온다니까요. 영적 사탄 마귀가. 결국은 혼자밖에 없지. 그래 사람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 영적 사랑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절대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겠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았다는 일에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받았나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면 그 운명, 그 사주팔자, 세상 사는 고통 놓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큰 기쁨 반대말이 뭐예요? 큰 기쁨에 반대되는 사항들이 뭐예요? 큰 슬픔, 큰 재앙, 큰 멸망, 큰 운명. 세상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슬픔, 큰 탄식, 큰 우울. 세상적인 걸 말하면 큰 기쁨 위에 다른 상대편을 보라니까요. 큰 절망, 큰 상처, 큰 우울. 세상 몰라 하면 다 만져보라니까요. 심지어 비관스럽죠. 큰 비관, 큰 비극, 큰 고통, 큰 아픔. 세상은요, 큰 기쁨인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세상에 아픔이 있지만 우린 거기서 큰 기쁨을 얻은 우리 같으면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잖아요. 메시지를 붙잡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으면 어찌 살겠나 말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너에게.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단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단번에 해결하신 한 단어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궁색한 나가 연약한 나가 아니고 오직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절대 능력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조금만 이제 기도하면 돼요. 이런 소리 기도 연결해버리고 보이는 거 기도로 연결해버리고 듣는 소리들 기도로 연결해버리고 전부 만나는 거 다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1, 2, 3, 8 가지고 기도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을 누가 침투해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벗어난 환경, 현실, 소리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이 막 기분이 언짢고 난리가 나지. 그걸 다 들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세 번째, 절대 사명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8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8절부터 읽었던 본문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마치 다메섹에서 바울처럼 예수에 대한 그 탄생 소식을 지금 접하는 거, 듣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걸 듣게 해줘야 돼요. 듣게. 현장의 다락방에서 듣게 하든 그의 입에서 듣게 하든 현장 사이에 듣게 하든 복음을 듣게 해줘야 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진 자가 와서 경배하는 날이 언제냐?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오직이 되면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재현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받았으니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절대 축복을 받은 자답게 절대 사명 속에 사는 거예요.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온 땅에 미칠 가장 기쁨이 좋은 소식이 오직 그리스도심을. 그것도 나를 위해 쓴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럴 때 사초팔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좋은 선물 준다고 아닙니다. 그 우울함은 달랠 수가 없어요. 좋은 저택을 마련해 줬다고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살아야 돼요. 우리 그 어떤 집사님이 집을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가서 보니까 집이 좁고 협소하니까 막 벽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벽같이. 마치 뭐 교도소의 벽처럼 딱 그냥 마음이 답답함이 막 오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큰 저택을 줘도 벽입니다. 벽.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금은보석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 벽이라니까. 거기 나를 막 겹겹이 애워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많이 가졌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이 지키고 막 해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말씀합니다. 가서 그리스도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절대 사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현장 적용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오늘 오후 시간 집에 가면 MBC든 KBS든 CBS, SBS든 딱 방영합니다. 성탄절. 그럼 대명기 큰 타이틀이 됩니까? 종로에 있는 명동성당, 교회, 이를테면 영락교회 막 있잖아요. 그거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남겼던 메시지를 쭉 언론에 띄웁니다. 어떤 메시지였겠습니까? 이런 이념들 대립해서 일치, 화합, 용서 뭐 이런 거 막 나올 거예요. 그게 성탄 메시지 아닙니다. 성탄의 메시지의 서론이지. 배려하는 거 당연한 거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웃에 돌아보는 거, 복지 형성해 주는 거 당연한 거지. 복음 가진 자들이. 그게 성탄 메시지 아닙니다. 성탄 메시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절대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탄 메시지는 절대 중심의 회복이에요. 절대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정치인도 할 수 있는 얘기, 각 종교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서로에 대한 화합을 이루도록, 하나 되게 하도록. 그럼 성경에 없는 말입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많은 거의 주역인 주체가 뭐냐?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확인됐으니까 올 체인지 되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경제가 그분을 위해서 올인됩니까? 올인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그리스도께 올인하냐 말이에요. 오직이 올인이 되냐 말이에요. 그 경제 중에 특히 헌금 얼마만큼 올인되냐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예시장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리 비싼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한국 최고의 호텔이에요. 이런 이 꽃들이요. 제가 이 시골에서 내 목회해봤기 때문에 한 구역이 900평이에요. 900평. 한 구역 넓어요. 한 구역. 그 호텔 전체가 한 구역 900평이라는 900평.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이래 보니까 큰 한 구역보다 넓은 것 같아요. 공간이 높으니까, 천장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요. 이런 이만한 이 꽃들이 막 된 거 있잖아요. 이게 테이블 자체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양쪽으로 쫙 다 깔려있고 중간중간 나무처럼 해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큰 홀에 전체 꽃이요, 꽃밭이요. 예식하는. 강례상 안에 전체 여기 있는 한 6평 되는 그 공간에 전부 초 다 올려놨고 다 장식해놨고. 꽃감만 해도 한 4, 5천만 원 들려요. 꽃감만. 내일 어림잡이식 볼 때요. 꽃감 해도 한 몇 천만 원 오겠다. 꽃감. 한 분뿐인 결혼입니다. 한 분뿐인 돌입니다. 한 분뿐인 여러분의 날들입니다. 얼만큼 우리는 그게 올인합니까? 그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올인합니까? 내년 되면요, 교회에서 이제 이거 우리는 이 꽃꽂이도 안 하잖아요. 꽃꽂이도 하면 매주 한 몇십만 원 들거든. 얼마나 좋냐, 이래. 거기 나오는 경비 가지고 미자르 교회도 오고, 그게 취지잖아요. 꽃꽂이 정성도 많이 들지만 경비도 많이 했대요. 또 하면 얼마나 좋아. 이 잘난 얼굴에. 얼마나 이 뒷받침해 주게 싹 덮어가지고. 또 얼굴도 더 커버가 되고 얼마나 좋아. 좋지, 육신으로 보면. 그런데 꽃과 목사와 이것만 보이면 되겠습니까? 메시지가 보여야 되는데.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좋은 거지만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얼마나 더 남으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미자르 교회, 농어촌 교회 도와야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그 취지가 여러분 우리 하단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1년에 12분만 하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못 들어와. 그래, 박병호 장로님 2구자하고 내 2구자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구자 10만 원인데 그래, 참 이 일도 12명 멤버가 구성한다는 거. 내 한마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제 메시지 했으니까 좀 간떨리게 가겠지, 양심상. 지금까지 그래온 거지, 지금까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졌는데 얼마만큼 경제, 여러분의 건강, 모든 기능들이 올인됐냐 이 말이에요. 올인. 주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인간을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날인데 창조주가 오셨다는 창조주가 이 날이 이 날. 거기다가 큰 기쁨에 뭘 주시기 오셨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오신 날이 이 날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신 날이 언제냐? 이 날이라니까. 그러면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잖아요. 매일이 즐거운 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우리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날을. 그 날이잖아요. 그 날. 우리를 우울케 하는 거. 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 건강할 수도 안 올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오지만 그 날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우울하는 것들아 명함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의 신분은 주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의 사람이다. 이 속에서도. 그러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데 사탄은 안 그렇다니까. 사탄은. 봐라 네 얼마나 그래봤자 너 봐라. 끊임없이 나를 또 주목시켜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결론입니다. 날이 되면 그 날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죠. 그렇죠. 잘 사는 집에 가게 되면 그냥 못 가지 않습니까? 저희 그 옆에 목사님 딸이요, 저 거제도에 있는 삼성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더라고. 부조지 축의금 10만 원 하면 돼. 근데 10만 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밥값이 6만 5천이라 밥값이. 그럼 저 사람 나랑 가는데 뻔히 계산해도 13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만 축의금 주고 넣으면
이 좀 그렇잖아. 그래 내가 또 15만 원 하기도 그렇더라고. 또 아는 목사 체면에. 이래가지고요 20만 원을 내가 넣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건 기본이지. 하나님 앞에 대한 예물,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왕께 드리는 부의 상징입니다. 황금은. 그걸 악인 나신 예수님께 그 드려서 오신 거. 그 먼 거리를. 당신은 나의 무엇입니다? 왕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뭡니까? 나의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표현입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 합당한 경배, 합당한 예물입니다. 돈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왕 대신 주여. 유한과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참질성이신 그리스도요. 합당한 경배입니다. 뭐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참선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거 늘 그걸 생각이 늘 해야 됩니다. 늘 나는 지금 어디에 올인되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 편이냐? 악한 영의 사단의 편이냐? 늘 생각하고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합당한 누굽니까? 전도자의 삶, 최고의 행복적으로 살아갈 우리들입니다. 이 일을 뭐 해야 되느냐? 전역에 일깨우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언론만, 언어만 계몽할 게 아니고 영적 복음 계몽 운동을 해야 돼요. 일깨워 알려줘야 돼요. 찬송가 185장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날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 이 날은 성령이 오신 날. 누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는 찾았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자에게 뭐하라? 가서 알려주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려주라. 여러분이 언어로 하든지 여러분이 가진 건강, 가진 기능 하든지 전역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뭐 해주라? 알려주라. 안 그러면 영원히 저분들은 저주사고에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교회 역할이요. 저와 이름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단순한 오늘도 예배 마치고 어디 가지, 영화 보러 가나, 어디 가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것도 기뻐야 되지. 아빠, 엄마, 이야기하는데 엄마 존재가 없고 아빠 존재가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서론적인 것에 살아갈 땅이 아니고,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 주셨던 절대 중심, 그야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런 거구나. 절대 중심이 회복되고, 이 날만 아니고 날마다 이 중심으로 가지고 내가 복음도 살아야겠구나 라고는 언약을 다 붙들고, 매번 맞이하는 성탄절처럼 보이지만 2019년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성탄의 절대 메시지, 절대 중심이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지인가족을 인도하신 주님, 예수의 탄생 그 큰 기쁨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짜증나거나 세상적인 것에 상당히 빈곤을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벽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천국이 소유된 백성답게 진정한 기쁨을 내 가진 것, 보는 것, 있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 절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봉업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소식 듣지 못한 자에게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